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험 중이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시골 국민학교에 6학년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이제 어린이 회장에, 학교의 어린이 회장에 이렇게 선거로 나가서 이렇게 후보 등록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어느 아는 형님이 이번에 어린이 회장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어떤 공약을 하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동일하게 우리 학교가 숙제도 없고 시험이 없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서로 같이 모아서 이런 공약을 하면 아마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형님이 잘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 회장에게는 유일하게 특권이 있어요. 그 조회 때에 마이크를 한번 잡아보는, 그 어린 시절에 마이크를 많은 사람 앞에 잡아보는 게 대단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형님도 아마 그런 포부를 가지고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칼에 후보 등록도 못했어요. 공약이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비현실적이라고 선생님이 아예 올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다면 이제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놀자판이 되겠죠. 어린 마음에 숙제도 없고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을 비로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고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유혹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유혹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가장 어려운 그런 힘든 것을 이렇게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치르는 자의 그 수준과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이 비껴나가기를 원하지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시험을 다루는 그러한 방식, 태도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냐면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붙이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 붙이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뭘까요? 요즘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금은 동메달이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나중에 상위 1, 2, 3등을 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탈락자를 가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운전면허나 이런 어떤 자격증에 관한 그 시험은 일정 자격만 구비되어지면 모두가 다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실까? 아니면 붙여주시기 위한 시험일까요? 네? 떨어뜨리시기 위한?
너는 절대로 복 못 받아. 너는 절대로 은혜 못 받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에 합격이 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질고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붙여주시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리고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시험을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 시험을 정말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험을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여러분, 사실 이거는 대단히 사실은 힘든 거죠. 어떻게 피할 수 없는데 그걸 즐길까? 근데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그것이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시험을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더욱 인생이 성숙하고 복을 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것을 잘 품어보시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 말씀에 대비해서 적용해서 여러분의 이 시험을 능히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우신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련의 의미로 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받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아픔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한 시험들은 당시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시험이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과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 과목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시험 과목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시험이 우리에게서 비껴나가는 것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했지 환난을 피하게 한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숱한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들이 우리한테 찾아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런 것들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관해서 그냥 단순한 시험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속에서 온전히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그 시험도 결국에는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시험이 오는 거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룰 때에 모든 것이 구비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은 모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원만하고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습니까? 모나고 틀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걸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의 돌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아주 탁월한 예술가 조각가의 그 다듬음으로 인해서 멋진 조각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모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 기뻐함,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원어가 카라라는 말입니다. 기쁨이 카라인데 이 기쁨의 이 의미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식 때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신랑이 딱 앞에 서서 신부가 이제 장인어른의 손을 딱 잡고 딱 올 때 이제 과연 이제 오늘 결혼식을 하게 되었구나, 멋진 아내를 내가 맞이했구나,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기쁨이 잔치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결혼식에는 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 조금 더 너무 좀 오바된 것 같죠, 그죠? 어떻게 시험을 내가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내가 맞이합니까? 그런데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앞에 붙잖아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이 오게 되면 전적으로 내가 신랑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험은 나 자신과 나의 신앙 수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시험을 잘 치르면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로 나를 그렇게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맞이할 때 나 중심으로 보면 반드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나를 준비시켜서 예비한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명검이라고 뽑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담금질을 통해서 단련되어져 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가마의 열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이 금도 도가니의 열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싹 빠지면서 순수한 정금으로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정금같이 아름답게 더 존귀한 자의 가치로 그렇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볼 때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나중에 시련과 또 고난으로 가득 찬 험난한 세월을 지내면서 그는 단련되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속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아주 불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온유함을 지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 광야 40년의 그 엎드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가 지면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한 온유함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잠언의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꽉 와닿았어요.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할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요,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고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과정,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연단되어지는 과정이니까 기쁘게 여기시란 말이에요. 물론 힘들고 버거워요.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 다양한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통해서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심령을 조명하고 내 심령의 상태, 내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4절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라.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시험을 만나겠지만 그런 그 가운데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감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힘들고 포기할 때도 참 많겠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태권도 여자 49kg급에서 태국 선수가 옹파티나 키트라고 하는 그 여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태국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지도했던 사람이 한국 감독이에요. 최영석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선수를 몇 년 동안 지도했냐면 11년 동안이나 지도했어요. 한결같이 11년 동안 이 13살 때 이 아이를 11년 동안이나 키워가지고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한 거예요. 태국에서 태권도 선수 2명만 이렇게 보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랬는데 2명 중에 1명이 금메달 땄습니다. 그 뒤에는 이 최영석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타이거 최라고도 이름 불리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던 그런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8월이나 9월 정도에 태국으로 귀화를 한다고 그래요. 더 많은 태권도를 위해서 더 보급하고 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귀화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1년 동안이나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독도 마찬가지였고 또 선수도 마찬가지였겠죠.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였던 지아 르디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우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24시간씩 20년을 인내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우린 바이올린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지금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24시간씩 20년을 인내하면서 배워야 바이올린에 조금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는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조금 하다가 말고 그래요. 직장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곳에 올곧게 쭉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엊그저께 거기 취직했다고 그랬는데 얼마 후에 또 다른 데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이제 정착하겠지 그랬는데 또 바뀌었어. 습관적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나의 구미에 안 맞아.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구미에 맞춰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맞춰가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도 그래요.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보면, 야, 대단하구나. 얼마나 참 그 모세와 같이 온유한 마음이 있었을까. 다 이것저것 다 헤아리고 살피고 하면서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하신 분을 보면 정말 존경심이 와닿아요. 이렇게 인내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서 그 인내를 이루게 되어지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인내하면서 힘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내의 힘은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들 참 많아요. 제가 왜 그 당시에 좀 글을 좀 쓰는 재주가 조금 있었다면 막 기록해 놓으면 아마 책으로 엮어도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섬겼던 교회 바로 밑에 조그만 분교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아니고 저희 이전에 분교에서 일을 했던 그 부부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 나오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강릉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강릉에 큰 집을 졌거든요. 어떻게 졌나 알아봤더니 그분들은 가끔 시간이 되면 산에 가서 산삼을 캐는 거예요. 산삼을 캐가지고 집을 이제 마련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만이죠. 그러니까 산삼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어느 날 이분들이, 말로만 듣던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감상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갑자기 와가지고 감상금 한다니까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귀한 것을 캤습니다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 더덕 냄새는 제가 잘 맡거든요. 더덕을 캐셨나? 그랬더니 그 이제 남편분이 더덕을 보여주는데 더덕이 한 이만해요. 제가 본 더덕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향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그거 말고 좀 보여드려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라고 하는 거나.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이 남편 집사님이 나가가지고 차에서 꾸역꾸역 가져오는 거예요. 그 상자를 딱 열어봤는데 산삼이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캔 산삼 중에 최고로 좋은 산삼이라는 거예요.
한 60년 정도가 묵은 산삼이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처음 산삼을 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근데 이분들이 아침에, 그날 아침부터 이제 저녁 이르기까지 이제 산삼을 캐러 이제 강릉에서 올라오셨는데, 아침부터 계속 산삼을 캐러 가는데 더덕 그 큰 거 하나 캐고, 오후가 늦도록 계속해서 산삼이 보이질 않아 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포기하고, 오늘은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가자고 그랬대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하다가 거의 이제 산을 넘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된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쉬자,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쉬고 이제 있는데, 그 두 분들이 앉아가지고 딱 쉬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산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하루가 왼종일 찾고 찾아서 헤매고 다녔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수고와 애쓰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어서 쉬고 앉아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산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캤던 그 산삼이 지금까지 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한 60여 년이 지난 그런 산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열심으로 달려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물론 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내 육신의 질고도 찾아올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관계성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마련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그 산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산삼이 보일 때까지 다닙니다.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때문에 산삼이 보일 때까지 갑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내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가봐. 하나님은 너에게 최상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도 미숙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참지 못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성숙할 수 없고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가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최상의 것을 만나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의 운명을 건 남북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가 기도했던 그 고백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지혜나 주변 사람들의 지혜도 그와 같은 사태에 대처하기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링컨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 다른 사람의 지혜, 그것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지혜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지금 시험 중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냐?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거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따르지 않는 입술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교만과 외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나는 작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듣는 마음뿐 아니라 지혜뿐 아니라 그에게 부와 영예도 그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한다고 하는 이 구하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고 꿔준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몫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든지 또 스스로 자처하건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러분이 요구하시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에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을 자랑으로 만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도 그 시험도 이제는 당당한 자랑거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에, 하찮은 일에 너무 마음을 쓰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가? 사소한 것에 자꾸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나 자신을 똑바로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냐, 그냥 사소한 일이냐, 이거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에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현재 내가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정체를 확인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모순투성이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구절, 어느 부분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 하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그렇게 삶의 중심에서 주인공으로 삼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믿음의 훌륭한 위인들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지금 내가 시험 중에 있지만 넉넉히 이김으로 인해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시험 중에 계십니까? 이 시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나를 쳐서 시험 들게 하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내 사업이 자꾸 풀리지 않아서 자꾸만 고단한,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정교하게 쓰시기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나를 지극히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인내의 그 습관이 나에게 배어서 결국 가장 최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서 이 시험을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로 만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